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마음껏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후에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와는 아마도 남편인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지내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와가 홀로 동산을 다니고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은 오직 선악과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 안의 모든 나무 열매는 비껴두고 오직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와에게 교묘하게 유도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뱀의 이와 같은 잘못된 질문에 하와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못된 질문을 던졌는데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애매한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면서 잘못된 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하시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 주었든 아니면 하와가 아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하와는 뱀에게 좋은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파악한 뱀은 본격적으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권위 있는 말투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죽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뱀은 하와에게 확신을 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 봐 너희한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뱀은 하나님이 자신처럼 될 것이 두려워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은 매우 속이 좁고 이기적인 창조주라고 하와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 보였습니다.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해서 함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죄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뱀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그 정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들짐승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믿지 않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뱀의 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또 신뢰해야 하는지를 흐리게 하고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려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만족함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욕심내다가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결국 만족함을 모릅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베탑을 높게 쌓아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또 쌓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던 영원한 생명을 주던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것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불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이 좁고 옹색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쏟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언제 어떻게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뱀이 이와 같이 유혹하였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나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라고 말했다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기쁨과 또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 유혹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노리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굳게 서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서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한 모습으로 시시때때로 찾아오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는 자들에게 죄의 유혹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거부하기 어려웠던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여기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사탄은 그 어떤 공격으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간교한 말로 속삭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교만으로 유혹하고 우리가 약할 때는 의심과 낙심으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세상의 방탕과 향락으로 유혹하고 고난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또 원망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우리 속에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